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성령 강림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감사의 7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영남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오규훈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감사라고 하는 DNA를 심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 때부터 새겨놓은 기본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증거로 9가지 성령의 열매,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열매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맺게 되는 9가지 열매 다 우리 성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이 중요한 감사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감사는 오랜 신앙과 영적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기본 바탕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팔복에도 감사가 없고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 속에도 감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훈련해서 얻게 되는 어떤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감사 DNA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제일 먼저 감사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귀한 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첫 증거가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평과 원망했던 것이 감사가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감사가 되고 불안과 걱정이 감사가 되고 감사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령의 계절을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오시면서 받으신 이 유인물 환랑 중의 감사, 그 뒷면에 보시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을 거기에 실어 놓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시간에 우리 홍선징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은 자막을 보시면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이번 감사 시즌에 우리 이 찬양을 또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 다니면서 쓴 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요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 쓴 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부적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깔아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138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놀랍게도 감사입니다. 감사.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에서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4절에도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과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찬양했어요. 환난 속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신들,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상은 다 헛된 것, 무익한 것, 그리고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향해 달라드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원수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도 다 물리치는 힘이 찬양에서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감히 주님께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 그 노래를 신호로 삼으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찬양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찬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착고에 처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두고 꽁꽁 묶고 있는 감옥, 닫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권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던 두 번째 비밀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예배 자리에 있게 될 때 감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예배를 포기해요. 예배할 기분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서 후퇴합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의 스타일은 정반대였어요. 환난이 다가올수록 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해도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 문제의 결말을 보리라. 배수진을 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치열한 예배자였습니다. 그 예배가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시편 34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참담한 시기에 쓴 시, 그러면은 이 34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4편 부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숨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다윗이 숨을 곳도 없습니다. 도망치다 이제는 적군의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벽에 그냥 뭘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살기 위해서, 목숨 구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했던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이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지금 이 자리 미친 채 해야 되고 목숨을 구해야 하는 이런 도망자의 자리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내 삶에 환난에 거친 바람이 불어도, 삶이 공고하고 힘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그의 결단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예배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러시다면 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환난 중에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권능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환난이 지금 당장 옮겨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환난 가운데 다니고 있습니다. 환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연약했던 내 영혼, 두려움 속에 있던 내 영혼, 불안했던 내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장려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옮겨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여전히 환난 속에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장려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능히 그 문제를 뚫고 나가고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문제만 바라보고 왜 이 문제가 속히 옮겨지지 않느냐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강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도망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문제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저기 가면 또 그 문제 만나고 더 큰 문제 만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오거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편 138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성취하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아주 의미가 깊어요. 히브리어로 환난, 이 뜻을 보면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서 꽉 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은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감사의 비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감사의 비밀은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물러서지 말게 하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